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들의 신정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신정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주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강의 설교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안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네, 신정론이라는 용어가요, 생소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신정론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시도가 바로 신정론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가 되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신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도들이라면 질문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모순투성인지, 왜 계속 죄악이 맹위를 떨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는지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신정론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건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정론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 신앙생활은요, 억울하거나 혹은 감사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정론은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사건과 역사를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서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조망해야 되는지 좋은 통찰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좋은 영화도 여러 번 보면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듯이 아마도 한 번 더 들으시는 한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로 인한 유익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여름이었을 겁니다. 2015년도. 그때 저는 왕십리교회 청년부 교역자였습니다. 항상 청년부에서는요, 청년부 수련회 이후에 청년들끼리 이제 모아서, 뜻이 맞는 청년들끼리 모아서 시골교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여름성경학교 3일째 점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3 되는 어떤 여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언니 한 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더욱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이런저런 신앙의 조언도 하는 정말 좋은 언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언니를 되게 잘 따랐고요. 그래서 교회도 그 언니 때문에 다니게 됐었대요. 그런데 그 언니가 작년에 죽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죽었냐면요, 인천에서 세월호를 타고 가는 도중에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3 되는 친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일말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 언니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언니는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언니를 살려주시지 않으셨나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면서요.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정말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설령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소말리아 아덴만에 복귀한 청해부대 입항 축하 행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 병장 1명이 숨지고요, 그리고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사고 이유인 즉 갑판 안에 있는 이 밧줄이 터져서 군인 5명에게 이 밧줄이 날아간 거예요. 이 밧줄은 배가 정박하게 되면요, 부두와 연결하는 밧줄입니다. 근데 그 줄이 끊어지면서 펑 하고 터지면서 그 밧줄 조각 중에 하나가 해군 병장의 얼굴을 냅다 쳐버린 겁니다. 결국 병원에 이송 도중에 얼굴이 많이 다쳐서 그 해군 병장은 이제 곧 저녁을 눈앞에 뒀는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건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좀 더 고급진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섭리는요,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전, 협력, 통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문제 말이죠. 그렇다면 세월호나 청해부대 사건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그렇게 하셨다면 너무 나쁜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라면서요. 그러면 그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간혹 큰 사건과 참사가 일어날 때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대서양 연안에 쓰나미가 휩쓸고 갔죠. 인도네시아에서만 13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대서양 주변을 다 합쳐서 도합 23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정말 역대급 쓰나미였습니다.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그리고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에 쓰나미가 휩쓸고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불교 국가, 우상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 라고 말이죠. 이들이 말한 요지는요,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일으키신 뜻, 그 뜻,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우상을 섬긴 나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상세히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고찰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도 그런 식으로 말했죠. 일본이 우상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23만 명 중에서 주님 믿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쓰나미에 쓸려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월호 언니는 어떻게 된 걸까요? 진실하게 믿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모든 일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시면, 허가하지 않으시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인간들과 협력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존, 통치, 협력,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좀 오래된 일인데요, 광주 쪽인가 이 전라도 쪽인데 거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칼로 막 찔렀어요. 그래서 신자 7, 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나왔는데 죽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치신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크리스마스 날 기독교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날에 대서양 연안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안에서 23만 명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우상을 섬긴 나라들이다 치셨다라고 말하는 말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 우상은 보여지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쏙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전부라고 의지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어떤 대상에 투영시켜서 그것에 매달리고 의지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만약 내 욕심을 내 자식이라는 대상에 투영시켜서 내 자식을 내 자신처럼 핸들링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녀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불상에 절하고 돌탑에 절하면 우상 숭배다. 그건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이 질문 자체는요, 사실 답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볼 자격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인간은 물어볼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 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놓인 상태에 있어요. 사형선고의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바로 세상의 부조리함과 죄악들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왜? 라고 하나님께 따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갈리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내 안에 뭔가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깊게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는 그 존재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따질 수가 없다고요. 아무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이 반역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그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건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발을 딛고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산다는 건, 그 말은 이 땅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님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질문보다 더 올바른 질문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까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춰진 일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리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인간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건 바로 감춰진 일과 그리고 나타난 일입니다. 감춰진 일, 감춰진 뜻은 하나님께만 속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타난 일, 나타난 뜻은 우리에게 속했다. 우리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타난 일, 나타난 뜻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미 나타나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고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감춰진 일로 감춰졌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타난 일,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타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타난 뜻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행하게 하심이라. 말씀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타난 일이 있는데 이 나타난 일은 너희에게 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일로 너희에게 그 뜻을 알리시는 목적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게 바로 이 나타난 일의 목적이야.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것.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불순종하면 그럼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이미 나타난 일은요,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 나타난 일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뜻,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의 이 나타난 뜻, 하나님 백성 만들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첫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자, 첫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는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있습니다. 성경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 22장. 근데 첫 창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백성은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반대로 불순종으로도 나아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 되었더라, 순종에서 끝.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 그리고 창세기 4장서부터 11장 인간의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안 되어져 가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나타난 일들을 하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 중간 지점에 빡 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의 최고의 절정,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인간들이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은 역사 속에서 계속 실패했는데, 인간들은 계속 실패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백성됨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나타난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백성 만들기요. 이게 바로 성경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관심 이꼴 하나님의 관심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마침내 그 나타난 일들을 성취하시죠. 하나님 백성 만들기의 완성.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성취하세요. 그래서 첫 창조,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는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의 하나님 백성이지만요, 두 번째 새 창조,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이제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완벽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의, 그 역사 속에서의, 이 사건 속에서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이 많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갖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다라는 게 바로 나타난 뜻이고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백성 삼기 위해서 말이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은요, 성육신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놓인 그의 백성을 백성 삼기 위함이에요.
죄 없애기 위해서. 죄 때문에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겁니다.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 삼기 위함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드러난 뜻이고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러난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에 온 관심을 쏟으시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하신다. 이게 바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감춰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들을 감추셨기 때문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인간들은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나타난 일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나타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배경으로 주셨냐면 이 땅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들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감추어진 일에 여러분들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감추어진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감추셨을까요? 첫째, 사건, 사고가 일어난 뜻을 알아내는 게, 즉,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아내는 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인데 그 외에 주께서 다른 뜻을 드러내시면 그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집중하지 않고 딴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감춰진 뜻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타난 뜻, 최고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악인 바벨론이 잘 나가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고난당합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의인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해 산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백성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마르고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감춰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난 일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감춰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난 일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타난 일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나타난 일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게 나타난 일이라고 제가 지금 골백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더 넓게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와 이 땅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논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긴 하지만 우리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이 선한가? 악한가? 선하다면 왜 선한가? 악하다면 왜 악한가? 이런 거 말이죠. 이것에 대한 답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태도와 포지션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 이 세상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최선을 다해 적응하며 살겠죠. 이 세상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면 의미 없이 막 살겠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의 문화, 경제, 정치를 어떻게 성경은 바라보고 있을까요? 선하게 본다, 악하게 본다? 정답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악하게 흐를 수밖에 없고 악하게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돼서 나의 인생은 이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질감을 느끼겠죠. 향수병에 걸리겠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는 고난도 고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강요하고 미혹하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미혹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내 꿈만을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리낌 없이 삽니다. 그게 백성 아닌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거리낌들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얘기했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결론이 아니고 그 이후에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향이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 할머니, 낯선 타향에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없고 낯선 타향에서 고생스럽게 일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향수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그리워요.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루빨리 가고 싶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하면 이산가족들이 마지막 헤어질 때 얼마나 많이 울고 아쉬워합니까? 내 가족이 있는 그 나라로 가고 싶은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판이하게 이질적인 세상 가치관이 판치는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은요, 하루빨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란다고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한 부조리함들이 판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판을 쳐요. 하나님 백성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 볼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건, 사고 속에서,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신 목적은요, 그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죄로 인한 부조리함들이 판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의 시기와 질투로 점저할 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죄악들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사건, 사고들을 허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것들을 허용하셨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사건, 사고를 통해,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백성 만들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땅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대의 대조적인 것과 비교하면 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확인법? 멀리 떨어져 보면 압니다. 떨어져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떨어져서 부조리한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떨어져 보니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소중한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마지막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완성.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그것은 바로 죽음을 초월한 사랑까지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죄의 절정, 부조리함의 극치인 죽음을 초월하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까지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12제자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갔고요. 죽음을 초월하며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 제자들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초월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냐면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초월하는 데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보여지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죽음이 오히려 그분 품에 쉬는 거고 안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분을 위해 순교자들이 발생하거나, 제가 봤던 어떤 권사님이 심지어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시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 품에 가게 돼서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주님 품에 간다고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까지 저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는 부조리해 보이는 여러 사건과 사고가 계속 있을 겁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것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해 보이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허용하셨나? 그건 아무도 모른다. 감춰진 뜻이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타난 뜻으로, 드러내신 뜻으로 이 땅에서 사건, 사고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인데, 그래서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 부조리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 혹은 우리의 이러한 꼬인 인생을 통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들어가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그 고난 속에는 사건과 사고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나타난 일, 하나님의 이 드러나신 뜻으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 사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뭐라고 고백하고 말씀이 끝났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욥의 인생이 자식도 죽고 재산도 빼앗기고 죽는 것보다 더한 피부병을 앓고 부인은 도망가고 그의 인생의 사건 사고 속에서, 그의 고난 속에서 결국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주를 뵙는 것까지 경험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갔다라고 고백하고 욥기는 끝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 하늘 소망하는 백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땅을 소망하기보다는 주님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